저희 말씀 시작하기 앞서서 찬양 한 곡 하고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오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도 이 찬양을 불렀는데 정말 부를 때마다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경을 알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읽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모르는 자들과는 상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양준호 목사님은 또 예외의 케이스지만 우리가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도 있으면 상종합니까? 합니까? 저희는 원래라면 상종을 하지 않지만 양준호 목사님 같이 굉장히 특출나신 분들은 모르는 사람과도 어제 만난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을 잘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모르는 자와는 상종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 그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소원이 우리 인간이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흔히들 어떤 기도를 많이 드립니까? 하나님, 학생인 경우에는 제가 대학교 지금 좋은 대학교 원서 넣었으니까 제발 붙게 해주세요. 보통 흔히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좋은 대학교 4년 끝나고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 이제 대기업 넣었습니다. 아니면 대기업 면접 잘 보게 해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녀들 축복 받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들 우리가 전부 다 각자가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은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그러길 원하느냐? 그럼 성경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라는 것이 생긴 건 그냥 좀 이렇게 두꺼운 한 권의 책이랑 별다를 것이 없는데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읽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읽기 쉬웠다면 지금 신학교 다닐 필요가 없겠죠. 성경 정말 읽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읽기 어려우면 성경 말씀 매일 읽는 그런 기록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저기 기독교 서점 가거나 이런 거 보면 성경 말씀 맨날 읽는 것마다 이렇게 체크하는 날짜별로 달력처럼 된 이런 기록 카드, 말씀 카드 같은 걸 팔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어떤 책도 이 책을 내가 얼마나 읽었는지 몇 장 몇 장 기록하는 책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항상 말씀 기록 카드를 팔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읽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풀어 가르쳐 설명해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평생을 함께 살았고 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먹고 같이 자고 또 같이 씻고 또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같이 했음에도 제자들은 성경을 몰랐던 것입니다. 육신의 예수님과 직접 옆에서 몸으로 다 겪어가면서 배우고 지냈을지라도 제자들은 성경이 진짜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 우리에겐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난 뒤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는 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제자들은 성경을 전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작정 성경을 펴서 읽는다면 당연히 그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전체 큰 그림, 전체 맥락을 파악하고 큰 그림으로 본다면 성경이 좀 더 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세계 교회사를 볼 때에도 중세교회 이 천주교 시대 때 가톨릭 시대 때를 볼 때 일부러 앞에서는 신부님이나 이런 목사님들이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자리를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성경을 일부러 아주 어렵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도 몰랐을 수도 있는 이런 어려운 언어로다가 그냥 막 설교해 버립니다. 그럼 당연히 듣고 있는 사람도 다 졸기 마련이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평신도들이 성직자들과 똑같이 성경을 만약에 알게 된다면 자신들의 밥그릇,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길까봐 또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일부러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은 것입니다. 또는 신학교들에서 저도 다니고 있지만 너무 성경을 이상하게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어렵게 가르치니까
신학교를 다 졸업을 해서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굳이 신학교 다 가지 않으셔도 성경이 뻥 뚫리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구약 시대 때 모세가 처음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 나머지 뒤에 나오는 61권들의 모든 성경의 바탕이 되는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계실 때 모세 오경을 언급하시면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 오경은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구약에 모세가 기록하였고 그것을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바울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이 바울 서신들은 바울이 모세의 글을 해석해 놓은 어떻게 보면 해설집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수많은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이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쓸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성경을 기록하시려고 모세를 어디로 부르셨죠? 모세를 시내 산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단둘이 대화하는 것을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단 둘이서 시내 산에 있을 때 그럼 무엇을 보았느냐?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늘의 식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식양 또는 모형이라고도 나와 있고 아니면 설계도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양, 제도 혹은 모형 그리고 하늘의 설계도를 모세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 것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과 다 면담을 마치고 내려와서 모세가 그것을 토대로 율법 그리고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성막을 짓게 됩니다. 하늘에 본 것을 토대로 이 땅에 모형으로 지은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처음 나오게 되는 이 성막이라는 제도입니다. 성막을 보면 하나님의 설계가 이 땅에 어느 건축가들보다도 더 세밀하고 또 짜임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쓰이는 그 모든 자재들, 모든 재료들이 무엇 하나 그냥 길가에 굴러다니는 것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특별히 고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막에 대한 말씀만 따로 드려야 할 정도로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그만큼 큰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설계해 놓은 이 성막과 또 모세의 오경을 따르고 또 순종하다가 인류 최고의, 지금까지도 최고의 유대인들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세가 지어놓은 성막과 또 모세 오경이 도대체 무슨 뜻으로 지어진 것인지 이것을 진정한 의미를 해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 이렇게 수많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성직자들이 있었지만 모세오경과 성막을 제대로 해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최초로 알아차리고 해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도 어느 학자와 그 당시 어느 학자와 견주어도 또 배경적으로 혹은 학문적으로 절대로 꿀리지 않는 그 당시에 아이비리그와도 같던 가말리엘 대학을 나오면서 또 그는 그 당시 최고의 제국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스펙과 또 자신의 배경을 이용해서 성경을 해석하려 하였다면 바울은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바울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접근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아니면 자신이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았던 그곳을 바울도 똑같이 갔기 때문에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늘의 식양 또는 하늘의 설계도를 보았던 것처럼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 셋째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모세와 바울이 계시를 받을 때 이 땅에서 받은 게 아니고 둘 다 하늘로 올라가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토론하고 백날 싸우고 해석을 하려 해도 노력했던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해석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 정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무엇을 봤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시내산에서 설계도를 보고 내려왔습니다. 그 똑같은 것을 바울은 셋째 하늘에서 보고 내려온 것을 바울은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모세와 바울이 봤던 하늘의 설계도가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본 자만이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서 본 것을 바울도 또 올라갔으면 내려와야죠. 본 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바울도 똑같이 모세와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한 것이 로마서부터 히브리까지 13권의 바울 서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바울이 이 땅에 만들어낸 것이 교회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양쪽을 딱 그림을 두고 보았을 때 모세와 바울의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어디서 뭘 보게 되었죠? 하늘로 올라가서 무엇을 보게 되었고, 둘 다 그렇게 그냥 하늘로 올라가서 보고 꿈꾸고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내려와서 보고 난 뒤에는 본 것을 토대로 둘 다 성경을 기록하였고 또 그 성경을 토대로 이 땅에 실질적인 물질적인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늘에 올라가서 또 하늘에서 무엇을 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조건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읽어도 아무 행동 없이 그냥 평상시랑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아직 하늘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세와 바울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십니다. 무엇으로? 오직 성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 이전에 창세기에 누가 나오죠? 제일 첫 인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때는 아브라함은 이것을 히브리서에 보면 여기 적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성과 같다고 말하고 있고, 이것을 보고 내려와서 아브라함은 살렘 성을 짓게 됩니다. 이 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내려와서 모세와 바울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자기가 본 것을 재현하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하늘의 것을 보았으면 이 땅에서는 무엇을 한다고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는 그래서 하늘에서 본 것을 토대로 이 땅에 내려와서 지은 것이 아브라함 시대의 살렘 성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의 시대 때는 다윗은 이 하늘에 있는 것 똑같은 것을 보고 다윗은 이것을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이 땅에 내려와서 만든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저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머릿속에 그려지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본 것을 그대로 이 땅에 최대한 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육신적인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가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알기로는 양준호 목사님, 김은하 목사님도 가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하늘에서 본 그대로 지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었죠? 다윗 왕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요즘 구글, 이게 과학이 너무 발전해 있다 보니까 구글 맵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이렇게, 그리고 모세가 지었던 성막을 쭉 줌인이랑 줌아웃해서 당겨 본다면 이 지금의 예루살렘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모세와 다윗은 모세는 성막을 지었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완성했는데, 이 둘은 같은 세대도 아니고 수백 년 차이가 나는 선후배 사이인데도 어떻게 두 명이 이렇게 비슷하게 지을 수 있었을까요? 하늘에서 본 것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 본 사람들마다 조금씩 성경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계시들을 그리고 이제 완성한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완성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완성계시냐?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무슨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썼고, 또 계시록 안에는 어떤 성경보다도 자세하게 종말에 대한 또는 이런 특정한 계시가 뚜렷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요한의 계시를 완성계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있는 것을 가리켜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것이 하늘에 있다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솔직히 자유주의 신학자들, 물론 제가 저희 학교를 막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또 특정 교수님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 올해는 더 심하다고 저도 뉴스랑 기사를 봤는데, 환경 그리고 이 기후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말을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지금 첫 학기 다니고 있는데 제가 듣는 교수님들은 수업 시간에 뭐만 하면 환경 변화에 힘써야 된다, 교회가 기후 변화에 앞장서야 된다, 이런 말을 계속 하세요. 근데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저희 살아가면서 당연히 날씨 중요하고 또 환경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주장하는 그러한 그 신학은 뭐냐면,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또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 때 그리고 말세가 되면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런 자유주의 바탕으로 말하시는 분들은 제가 궁금해서 김철원 교수님에게 직접 가서 또 물어보고 했는데, 대답을 들은 게 이들은 이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앞장서고 이렇게 기후 변화에 힘쓰고 환경을 생각하고 해야 하는 이유가 이 세상이 예수님 오시면 그대로 그냥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예요. 예, 파라다이스가, 이 세상 자체가 그냥 파라다이스,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된다는 그런 마인드에서 시작된 그런 사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과 신학을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살아가면서 환경과 기후변화 이런 거 중요하고 우리를 위해서 당연히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나중에 막 새 예루살렘이 된다든지 이곳이 막 파라다이스가 된다든지 이런 생각은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다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성경 읽으면 얼마나 어렵고 또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하시겠지만, 앞에 이렇게 정광 목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냥 크게 이렇게 성경의 큰 흐름들을 보여주시면 정말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할 거라 생각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장 한 장 읽는 게 쉽습니까? 앞에 그림으로 한 번에 보는 게 쉽습니까? 그림으로 한 번에 보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칠판에 적힌 그림 봤으니까 성경 안 읽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항상 읽으시되 이 큰 그림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와 바울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에서 무엇을 봤다고요? 설계도.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늘에서 설계도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온 것이 구약에는 모세의 성막이었고 신약에는 바울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열방제자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데, 이 열방제자교회 누가 만들었죠? 양준호 목사님 만드셨습니까? 김은하 목사님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열방제자교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이것이 전부 하늘의 설계도에 따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지금 교회 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열방제자교회 또한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이 모든 설계도들이 천지창조 전일까요? 후일까요? 전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천지창조 전에 이루어졌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헷갈리신다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제 이름 전해놓 전도사 해서 무조건 천지창조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열리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넘어가야지만 우리에게 성경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이 하늘의 성, 그리고 다윗이 본 하늘의 성, 이것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으로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조금 배우려고, 아니면 어떻게 착하게 살아가는지 배우려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도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다윗 또 바울이 보았던 이 하늘의 성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늘의 설계도, 이 성을 보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대, 환경, 나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은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내려와서
바로 새로운 본능이 그들 속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본능입니까? 하늘에서 자신이 본 것을 이 땅에 뭐 하려 한다고요? 재현하려고 한다는. 네, 이 땅에 끌어내려서 하늘의 것을 끌어내려서 이 땅에 재현하려고 한다는 새로운 본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현한 것이 지금의 구약 시대의 살렘성, 성막, 그리고 지금의 예루살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본능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본 것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본능은 내가 생각하거나 막 의지적으로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의 본능 중에 막 새로운 것들, 새로운 소식들,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본능도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얘기로 지금은 지금 이 자리에는 없네요. 이따가 축구할 때 맞춰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열방제자 교회도 보면 제가 가만히 보면 특히 이 나땡땡 형제, 나이원 형제, 나이원 형제는 이 남의 연애 소식, 남의 러브 스토리 듣기만 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감출 수 없는 그러한 본능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제가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만 새로운 연애 소식, 막 자기에게 이제 관심 있는 소식 들리기만 하면 바로 저한테 평소에 전화도 하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그냥 학교에 있을 때도 전화 오고 막 집에 누워 있을 때도 전화 오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애혁 전사님 빅뉴스입니다 이러면서 빅뉴스입니다 이러면서.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진짜 바쁘거나 학교에 있어서 못 받을 때도 있는데 이상한 그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별로 쓸데없는 전화다 라고 생각이 들면 쿨하게 그냥 거절해버릴 때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급한 거 아니면 톡으로 해라 이렇게 제가 카톡을 남겨놓으면 이제 카톡을 막 주구절절 씁니다. 열방제자예요. 누구랑 지금 막 무슨 관계다 누구랑 지금 막 어떻다더라 이러면서 굉장히 저에게 뉴스 브리핑 하듯이 아주 카톡을 막 장장히 보냅니다. 그러면은 근데 더 웃긴 거는 저는 이미 뭐 양메리 간사를 통해서나 주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소식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구절절 막 보내는데 제가 근데 알고 있었다 그렇게 한 줄로 답장을 딱 하면 혼자 또 시무룩해져가지고 혼자 김 다 빠져가지고 그렇습니까 하면서 막 유유를 그냥 막 몇십 개를 보내요 이렇게. 이와 같이 나연 형제가 이렇게 저에게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뭐 들은 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 그걸 누가 가리켜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나연 형제 안에 있는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냥 새로운 소식 너무 좋고 그거 들으면 또 딴 사람한테 말해야 돼요. 그걸 누가 가르쳐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속에서부터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어떻게든 이걸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이러한 것 전부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본능으로 하게 되면 솔직히 나연 형제 저한테 그렇게 100번을 만약에 전화를 한다 해도 그 나연 형제한테는 하나도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본능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 인간에게는 모두가 본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 올라가서 무엇을 본 사람들도 꼭 나연 형제처럼 이 땅에 무조건 본능적으로 새로운 본능으로 이 땅에 끌어내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볼 때에도 셋째 하늘에 갔다 온 뒤로는 사도 바울이 어딜 가든지 그를 감옥에 가두든지 뭐 그를 매를 때리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늘에서 본 사도 바울은 무엇을 봤다 했죠? 사도 바울은 보고 내려와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결국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를 뜻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새로운 본능을 이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에 걸어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갇혀 있어도 어떻게든 옆 사람들, 감옥 동기들 어떻게든 전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어딜 가든지 사도 바울은 무조건 뭐였습니까? 복음 전파, 전도. 그것이 사도 바울의 테마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전도는 무슨, 저는 언제 나가나 하루마다 그냥 벽에 긁으면서 날짜만 세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새로운 본능,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이루어야겠다는 이 새로운 본능 때문에 어딜 가든지 이 본능에 사로잡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딜 가든지 자신이 본 것을 장소, 시기 또 환경과 상관없이 하늘의 것을 재현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제일 앞장서서 이 하늘에서 자신이 본 것을 재현하려고 하시는 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어딜 가시든지, 뭐 미국을 가든지 하와이를 가든지 항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한국 뭐죠? 복음 통일을 외치십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친다고, 누가 이렇게 말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 위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본 것을 재현하려고 하시는 새로운 본능인 것입니다. 제가 육신의 아버지여서, 저희 아버지여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인들의 꿈에도 소원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통일입니다. 아직까지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통일만 된다면 정말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정말 G2 국가, 훨씬 더 지금보다도 강대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통일하는지가, 그 방법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북한식으로, 저런 좌파식으로 통일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또는 저희 교수님도 이러한 사상을 갖고 있어서 저도 되게 놀라긴 했는데, 통일이 되더라도 교수님도 솔직히 답이 없어요. 물어보면 정답 모릅니다. 근데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뭐 그냥 사상 신념 이런 것만 가지고 있지 정답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질문 어떤 학생이 한 적도 있고,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냥 통일은 당연히 돼야는 한다, 하지만 자기도 방법은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연히 모르겠죠, 신학교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한국가로 일단은 되고 그냥 체제는 그냥 두 개로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학생에게 답변을 제 교수님이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이게 정말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한국가 두 체제, 한국가 안에, 대한민국 안에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죽던지 아니면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절대로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풀어내신 정광훈 목사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분명히 보셨습니다. 만약에 하늘의 것을 못 보셨다면 지금 누구 좋으라고 저렇게 온갖 욕 다 먹어가시면서 앞장서면서 일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정광훈 목사님 향해서 부흥사면 그냥 부흥에만 열심히 하고 전도만 하면 되지, 왜 한 개 목사가 잘 가고 있는 세상 시끄러워지게 떠들썩하게, 안 그래도 지금 요즘 기독교를 뭐라고 합니까? 개독교라고. 솔직히 유튜브만 들어가도 막 채팅 보면 다 개독교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안 그래도 기독교 개독교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굳이 목사가 왜 정치까지 이렇게 정치판에 들어와 가지고 나서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고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제가 양민희 간사와 결혼하기 전에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몇몇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신학과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희 양주원 목사님도 그러시고 상제교회도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교입니다. 우리는 전부 장로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 장로교는 유럽의 개혁교회 운동에서 어떻게 보면 파생되어서 나온 것이고, 장로교의 아버지는
결국엔 정광 목사님도 그렇고 양준호 목사님도 많이 언급하셨던 존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저희 장신대에서는 약간 발음도 이상하게 일부러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저희는 칼빈이라고 워낙 익숙하게 귀에 들어서 가는데 저기 신학교에서는 깔뱅이라고 합니다. 깔뱅. 또 말할 때도 모르겠어요. 그냥 저만 드는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액센트를 세게 줘서 말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의도성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는데 막 깔뱅이 이랬다 저랬다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뭐 발음을 이상하게 하고 뭐 저렇다 해도 존 칼빈은 저희 장로교의 정말 아버지 입벌 되는 신학의 아버지 되는 사람인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존 칼빈은 성직자가 아니었습니다. 성직자가 아니었음에도 학문적으로 그리고 언어적으로 엄청 천재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존 칼빈은 유명한 책이죠. 정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고 그 어떤 신학자들이나 성직자들도 그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장로교, 침례교, 이러한 각 교파들이 결국엔 이 존 칼빈의 신학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교리와 교단들입니다. 칼빈은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두 가지로 기독교 강요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세속적이고 아무리 악한 이런 세상의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세우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기독교인들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기독교 강요의 첫 번째 맥락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고 끝나버리면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파트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파트에는 그 악한 통치자에게, 그 세속적인 통치자에게 순종은 하되입니다. 하되 만약 그 악한 통치자가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아니면 기독교와 반대되는 이런 반복음적인 행동을 요구하거나 실현하려 한다면 그것에는 순종이 아니고 저항하여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하여서 존 칼빈은 제네바에서 교회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예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결국엔 제네바의 시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지금 정광훈 목사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어떤 사람들에게 목사가 너무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다, 너무 과하다, 왜 정치를 하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 때 솔직히 말하면 교회를 탄압하고 또 교회의 힘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정말 누가 봐도 너무 뻔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은 존 칼빈 기독교 강요에 의하면 저항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가리켜 완전 핫한 단어이죠. 정교 분리의 원칙에 어긋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교 분리의 원칙에 우리는 배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로부터 처음에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았습니까? 미국 선교사님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선배 또 신앙적인 아버지는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건국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 영국에서 쫓겨나온, 영국에서 탈출한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3대 대통령이 누구죠?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정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지금이야 물론 우리나라가 완전 기독교 나라고 모두가 신앙이 좋고 하지만 언젠가는 저런 문재인과 같은 악한 통치자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이 토마스 제퍼슨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는 항상 앞을 내다보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한 통치자이 나오면 분명히 교회를 탄압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이것을 법으로 막은 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관섭하지 못한다라고 탁 법으로 박아버린 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건 실제로 있었던 질문입니다. 네, 양메리 간사가 저한테도 알려주었던 질문인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이렇게 정치적인 색깔 내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나 또 집단적으로 이득을 챙기는 일이 벌어지고 막 그것이 또 이제 부패가 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혹은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정치에 참여하면 뭐 이득이 당연히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득은 교회가 정치를 참여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누군가는 분명히 챙겨야 할 이득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또 좌파 수많은 단체들에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솔직히 기사도 나오지도 않았고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얼마나 많은 좌파 단체들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쥐어준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치를 누가 잡고 있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게 되는 것인데, 교회는 이득을 챙기면 안 된다. 교회는 이득을 챙겨서는 안 된다. 이러한 청빈적인 마인드, 이것은 중세교회의 수도원 마인드입니다. 이러한 마인드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교회는 한없이 그냥 맨날 힘없고 맨날 돈 없고, 근데 세상 사람들만 맨날 돈 있고 부유하고 권력 있는 이러한 사회에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교회가 힘을 쓰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는 것입니까? 열왕기서 또 역대기서를 보았을 때도 세속적인 이런 악한 왕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왕들이 왕으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같이 고통받고 또 같이 고난에 시달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선지자가 와서 옆에서 아무리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던지더라도 그들을 오히려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열왕기서 좀 앞서대에, 하지만 다윗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절에는 다윗은 비록 예루살렘의 왕이었지만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또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여태까지 제일 잘 살았고 그런 번영을 누리던 시기는 다윗 왕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도 보면 수많은 정치인들이 과거로부터 목사님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목사님들이 직접 정치를 참여하지 않더라도 뒤에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향한 이런 복음적인 정치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미국은 지금 그 누가 뭐라 해도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세상을 향하여 이런 선지자의 사명을 다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래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상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세상을 향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라고 책망을 할 때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또 세상의 입장으로 봤을 땐 그것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막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묘하게, 또 좌파들 잘하는 것이 교묘한 말투 하나 딱 바꾸는 거 얼마나 잘합니까? 이것을 교묘하게 꼼수로 비틀어서 교회와 세상은 서로 상관하면 안 된다, 서로 상관하지 말자 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오늘날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저기 간증 중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목 수술을 하시면서 하늘로, 정광훈 목사님도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의 것을 분명히 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니엘서에 나온 것 같이 똑같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니엘서와 같이 이 땅의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아주 큰 용으로 표현되고 있고, 미국은 순한 양이지만 병든 양으로 표현되고 있고, 북한은 김정은이죠. 네, 오랑우탄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 밑에 있는 우리 남한 안에서도 새끼 오랑우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진짜. 오랑우탄도 싫은데 북한의 오랑우탄이 소리를 지르면 남한에 있는 새끼 오랑우탄들이 따라서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주사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끼 오랑우탄들이 바로 남한에서 지금 양미리 간사가 저번 주에도 보여준 것과 같이 미군 철수, 이런 진짜 반국가적인 사상과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요즘엔 기독교 목사님들까지도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는 이러한 목소리와 운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짐승으로 되어 있지만 딱 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만 빛으로 되어 있는 나라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 빛이 북한으로 향하고 그것을 중국을 거쳐가지고 모든 짐승들을 다 물리치고 결국에 그 빛의 도착지는 예루살렘에 꽂힌다는 것을 정광훈 목사님은 분명히 보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가 또 정광훈 목사님께서 예수 왕국 복음 통일을 외치시는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님 왜 이것을 주장합니까? 하늘에서 본 것을 이 땅에 뭐 하려고 한다고요? 재현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보지 않고서는 이것은 솔직히 지어낼 수도 없는 내용들입니다. 만약에 정광훈 목사님이 이것을 그냥 머리로 지어낼 수 있는 내용이라면 목사직 사퇴하시고 은퇴하고 작가로 하셔도 충분히 성공하실 만큼 말도 안 되는 스토리입니다. 이것은 지어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의 초림을 담당했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이었지만,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이 앞으로 다가오는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재림을 담당하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빛으로 된 제사장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믿음으로 된 제사장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육신적으로도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려면 우리나라가 예수 왕국 복음 통일이 무조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우리가 먼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느냐, 한 가지로 딱 줄이면 결국엔 성경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내 아들 예수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결국엔 청교도 말씀의 핵심인 복음의 7대 연합입니다. 복음의 7대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성화되어가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또 복음의 7대 연합, 이것이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믿기도 불가능하고 이해도 불가능합니다. 시간 관계상 복음의 7대 연합은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너라 TV 혹은 양메리 간사 김은하 목사님도 다루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열방제자교회 유튜브에도 이런 말씀 영상 올라간 것이 많으니까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오늘 앞에 그려진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모세와 바울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과 같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것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이러한 새로운 본능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